유지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귀한 소망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설날의 주간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군대 간 우리 아들 연애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저희 때하고는 아주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너무 많은 게 바뀌었고 그래서 훈련소에서 나오면 부모님들과 함께 외출도 시켜주는 그런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는 멋모르고 군대를 갔었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제가 과연 군대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려가면서 조영남 씨가 불렀던 노래가 사실은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나 하나 몸관수도 못하던 내가 조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잘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연병장에 갔습니다. 저희는 우리 아들이 키가 작으니까 맨 앞쪽에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사일대 앞에 일찍 가서 연대장 바로 옆에 서가지고 그 퇴소식 하는 걸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다 끝나고 난 뒤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때는 서툰 바늘로 계급장을 모자하고 옷에다가 달았던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군복이 새로 바뀌면서 부직포처럼 돼 있어서 계급장을 붙였다 띄었다 부대 마크도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해서 참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우리 아들을 찾으러 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가서 이거 잘못 온 건가 싶어서 한참 가는데 거의 끄트머리쯤 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서 있는데 오른손에 자기 이등병 계급장을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안 오니까 우리 이란이도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란이를 보고 계급장을 붙여주고 포옹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보다 사실은 우리 이란이 뒤에 2명의 사병이 더 있었는데 아직 그 아이들도 부모님이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그냥 당당하게 딱 서 있었는데 한 아이가 제가 갈 때부터 좀 울먹이기 시작을 하더니 제가 우리 이란이를 보고 이렇게 딱 안으니까 그때부터 이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처절하다고 할까요? 막 주체를 못하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쯤 돼서 앞에서 사열대 앞으로 아직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병사들이 못 찾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 아직 부모님 못 만난 사병들은 앞으로 나와라 해갖고 사열대 앞으로 막 나오는데 우리 이란이는 이제 엄마 아빠 왔겠다.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훈련소에 있던 그 내우만에 있던 친구들하고 막 정신없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가 여전히 그 사일도 앞에서 너무 정말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가 하고 했더니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그 병사를 못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일하냐고 밥을 먹고 걔 아느냐고 물었더니 일하니 같은 내후반이 아니라서 자기는 모른대. 밥 먹고 서울 집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내내 집사람하고 둘이서 눈에 밟혔어요. 걔가 올라오면서 느낀 것이 뭘까 하면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논산훈련소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해서 못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이 오지 않은 것이 평생 아마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부모님이 오지 않았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이 인생훈련소를 다 맞추고 이제 하나님 나라 부대에 계급장 오른손에 들고 하나님 나 붙여주세요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계급장을 띄어서 여기다 붙여줘야 되는데 붙여줌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아이처럼 슬피 울며 살면 어떨까? 세상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그리고 믿음의 계급장을 당당하게 우리 왼쪽 가슴에 달고 그리고 우리 어깨에 내가 근무할 하나님 나라 부대의 마크를 다 달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수고했구나 하고 감격의 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지금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deuteronomy라고 영어로 기록합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다시 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모세가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10하루면 들어갈 충분한 땅이에요. 애국에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10하루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돌고 돌아서 지금 이 광야에서 모세가 말할 때는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간 세월은 40년 10하루가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10하루면 끝날 짧은 거리를 이렇게 멀리 돌고 돌아갔는가? 그거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못 들어갔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뒤에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들을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하려고 애국에서 꺼내왔다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던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거하는 집입니다. 내가 기거하는 집에서 아무도 안 듣는다고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그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누가 있든 없든 해야 될 소리가 뭡니까? 감사와 소망의 말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우리의 입에서 닿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뭐 하신다 그랬어요? 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노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게 하겠다고 했던 그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 소리를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그랬어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의 학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그 고통의 소리를 토해내요. 그 토해내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았고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애굽에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광야로 옮겨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고, 악한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뭐합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악한 소리를 했습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97편 10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들이 악한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합당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너희들이 고용을 하고 그것을 치른 뒤에 내 백성들을,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신명기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멘.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뭐로 들어가요? 그냥 가면 되죠.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뭘 가지고 생각했어요? 지금 비교하죠. 우리의 형제들이 낙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낙심했어요? 그 백성이 우리보다 뭐하라고 했어요?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들의 힘이 그들보다 커야 되고, 그죠? 세야 되고, 우리의 키도 그들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공로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내 힘으로 얻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착각에 빠지게 하고 이것이 불순종을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내 욕심과 내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어리석은 욕심을 갖게 되고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수없이 내 자신을 신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앞에 자꾸 보여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선물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먹고 가면 사실은 안 아픈 곳이 없죠. 여기저기 막 아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아픈 게 없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갑자기 팔다리, 어깨, 무릎, 머리까지 다 아파. 너무 아파갖고 막 만져달라 그러고 저기 저 창동 사거리 쪽 이렇게 우리 변희사의 집 이렇게 우리 요 이마트 길에서 쭉 넘어가다 보니까 사거리 왼편에 보니까 저 전신 마사지 25,000원 써있더라고요. 네? 그게 토요일마다 가갖고 그 전신 마사지 막 그래갖고 그런데 그거 받아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갖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목욕탕 가니까 목욕탕 가서 그거 하면서 또 거기도 뭐가 전신 마사지 또 있어요. 거의 3만 원이에요. 그것도 받아.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받고 나서 받을 때는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또 막 팔다리 어깨 막 아파. 너무 아파갖고 막 떼굴떼굴 부르다가 월요일날 아침만 딱 되면 이상한 게 아픈데 뭐예요? 가야 된다고 하니까 또 아픈 것을 또 잠시 잊어버려요. 건강해서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일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아픈 걸 잃어버리고 또 나가요. 그러다가 밤만 되면 아이고 이거 아파요. 여보 여기 좀 만져줘, 여기 좀 만져줘, 주물러줘 막 그래요. 이 상태면 내일 아침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일어나서 또 나가요.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는 이 일 못할 것 같은데 그 일들을 어려운 가운데도 부족한 가운데도 모자란 가운데도 막 해나가요. 나는 그거를 못 느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는 못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육신을 깨워주셔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깨트려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게 누구예요? 36절에 나오잖아요.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갈렙이에요. 갈렙이 처음에 정탐 갈 때는 40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40살에서 우리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받을 땅, 저 헤브론 저 땅 내게 주십시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랬어요. 명절 때 우리 어머니 뵈러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나이로 86이 건강하신, 저보다 더 건강하신, 다리를 쫙 해서 지금도 일자로 요가 하신다고 제 앞에서 보이시는데 일자로 다리를 쫙 펴시고 가슴을 땅에다 탁 대시고 너 해봐라. 못한다. 다리 벌리다가 다리 찢어지는 줄 알아. 성경에서 말할 때 85세, 86세면 지금의 110세, 120세. 근데 갈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이 내가 비록 지금 85세지만 45년 전에 40세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옛적 같다 그랬어요. 왜? 갈렙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무슨 목표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가 있었어요. 그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복의 땅이 있었어요. 그 복의 땅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입술에서 뭡니까? 저 넘쳐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못 들어갔다고 원망 안 했어요. 모세와 갈렙의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 앞에서 원망했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는 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더 소중하게 지키십시오. 모세처럼 쉽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갈렙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 존재 이유를 알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을 넘어서기 위해서,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시고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본문 3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왜 들어갑니까? 이유가, 존재 이유가 39절에 이렇게 된다. 우리가 봉독 안 했습니다. 봉독 안 한 말씀인데 제가 그냥 할게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이렇게 됐어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장막 안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장막 안에서 원망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나 아픔이나 좌절을 맞게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아셨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모았어요. 끄집어내서 뭐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옛날 우리들 마음속에 있죠. 우리는 그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겹게 살아갔던 그 시절을 자꾸 쓸데없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합니까? 아, 옛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뭐하는 겁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죽지 못해서 살아갔던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자꾸 뻑하면 아, 옛날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에게는 옛날이 오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뭐합니까? 우리 처자를 다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처럼 또 노예로 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에서 어찌할 거를 모르고 갈 길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호수아와 같은 어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뭐라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초라하고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주시면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지금은 가나안 땅과 같이 척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내가 그 이끄심에 뭐합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물러 있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순종하며 살면 거친 인생길 같은 우리의 광야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걷고 행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척박함들을 바꾸고 그곳에서 사막에서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윤택한 은혜의 오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요절 하나 건너뛰고요.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믿음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인생 시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넉넉하게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 시험을 넘어 축복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믿음의 아름다운 계급장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가슴에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생의 땅을 믿음으로 개척해 가서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여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힘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